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울이 영원늙음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기도로 당신께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또 우리의 처소에서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처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께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실족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매달리며 당신께 의지하며 당신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궁핍한 환경 가운데 당신께서는 이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답을 우리에게 속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히 이것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각 주마다 지금 재오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두려움과 걱정과 하나님 금심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기업을, 또 우리의 모임을 다시 오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묵상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소망 갖고 더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로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와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작년 10월 달에 주중에 어느 날 저희 미국 교회 피아노 반주자이신 미스터 밥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본당 문을 열어줬고 같이 본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분한테 혹시 저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내가 목사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기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어느 곳에 가셨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가 뭔지 아시죠? 대화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스피치예요. 근데 대화는요, 서로 교감을 나누며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는요, 대화예요. 기도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그 영적인 만남을 갖도록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고히 말합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요, 다른 12명의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종 외진 곳에, 외딴 곳에 또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요,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3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 때마다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한 만남, 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다가 교회에 출석하신 지 한 30년, 40년 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친근하며 더 영적인 그런 만남을, 교제를 나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또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일주일 동안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보다 이 여인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그런 만남을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기도 한마디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근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지금 전 세계
23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23억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중에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 교회 온다면요, 여러분들은 23억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평범한 그런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그런 만남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그런 친근한 만남, 영적인 만남, 그 교제를 여러분들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둘째 이유는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변화산에 올라가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까?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닥칠 그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앞으로 받을 순환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과 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도요, 똑같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을 생각하고 오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네.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과 올라가신 후에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죽을 것이다. 인자가 죽을 것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올라가기 전에도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그 무서움이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잡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로 잡히시기 전에도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을요, 죽음의 그 공포를 기도로 이기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할 경우가 있어요. 기도에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기도를요, 들으세요. 하지만 응답하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네.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이 땅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죠. 이 땅에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이 땅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다 성공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그 밀려오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막 마음의 갈등과 그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들을요, 극복하시도록 도와줍니다. 한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말을 험하게 해요.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을 험하게 하고요. 막 그냥 막 사람 밀치고요.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막 맞았어요. 이 아들한테.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또 이 아이가 또 비디오 게임 하면서 이 폭력적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말도 변하고요. 행동도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리할 게 아니라 전문 상담가에게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비디오 게임에 그 폭력성에 물들어 있는데 너가 종종 너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가 현재 처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요, 성경은요, 하나의 간증집이에요.
간증. 이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로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힘든 상황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당신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에 오신 지 한 30년 넘으셨어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아주 성공했어요. 집도 여러 채 구입하셨고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기업이 번성하면서 조금 교만했나 봐요. 막 이렇게 돈을 더 끌어들어가지고요, 막 융자 받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요, 거의 모든 재산 다 날렸어요. 모든 재산 다 날렸습니다. 이분의 가정과 이분의 그 자녀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매일같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희망 없는 나날을 보냅니다. 이 부부가요,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작성합니다. 그전에 기도 안 했어요. 그전에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이제 우리가 매달릴 사람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친구들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셨어요. 그분들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다시 재기한다 그러면, 성공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너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부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돈을 빌려가지고요, 조그만 옷 수선하는 데 있죠. 옷 수선하는 거를 차렸어요. 이분이 그 전에 그 LA 다운타운에서 봉제 공장을 했거든요. 봉제 공장.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봉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과 아내가 함께 이렇게 옷 수선하는 걸, 한 2평, 3평짜리 그 건물의 아주 코너에 있는 그 창고를요, 개조해가지고 옷 수선하는 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옷 수선 비즈니스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아주 상냥하게 잘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너무너무 비즈니스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나중에는요, 세탁소, 그 드라이 클리닝 있죠? 드라이 클리닝을 차렸어요. 또 이 드라이 클리닝도 잘 돼가지고요, 지금은요, LA 부근에 드라이 클리닝 3개를 갖고 있어요. 3개를 갖고 있어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 비즈니스가 됐어요.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재기에 성공하는 걸 봤어요. 이분들 입으로 얘기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몇몇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예요. 어려운 상황을 우리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부르짖으세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요,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이요, 아주 하얗게 변했어요. 제자들이요,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빛과 그 환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수님처럼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막 우리의 옷에서 막 그냥 그 환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절망과 그 환탄과 그 한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요, 그 기쁨과 찬송으로, 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오시잖아요. 새벽 5시에 교인들 오시잖아요. 와서 이렇게 다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전혀 못 보던 분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온 거예요. 새벽 예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야, 이분이 내 말씀 듣고 좋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나 보다. 새로운 신자가 왔다. 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 다 끄고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가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기다렸어요. 인사하려고. 근데 이분이 원래 교인이에요. 화장을 안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얼굴에 화장을 안 해가지고 전혀 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난 새로운 신자가 온 줄 알았어. 여러분, 뭐냐면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예뻐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생각들, 그런 악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락이에요, 락. 바위입니다, 바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베드로, 바위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요, 이 변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권사, 장로 그런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요, 내 안의 변화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적인 변화예요.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보면요, 이솝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예, 옛날 고대 동화를 썼던 사람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이에요. 이솝이 쓴 우화 가운데 요술쟁이와 생지라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요술쟁이 집에 생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술쟁이 집에 또 고양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지가 고양이를 너무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이 집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요술쟁이가 이 생쥐를 보고 너무너무 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쥐를 고양이로 다 바뀌도록 해줬습니다. 네. 그 생쥐가 이제 고양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잘 살아야죠. 그죠? 근데 생쥐가 고양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생쥐가 집안에 있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개 무서워가지고 맨날 도망다니고 막 천장으로 막 그냥 막 물건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식탁에 올라가고 개가 무서워서. 또 이 요술쟁이가 그래서 그 고양이를요, 개로 다 바꿔줬어요. 예. 이제 개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제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개가. 그 요술쟁이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양만 바뀌었지, 내 마음은, 너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생쥐구나. 너는 모양만 바뀌었지, 너는 아직도 여전히 생쥐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는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솝 우화예요. 여러분, 이 이솝 우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그 외향,
우리의 그 외관, 예?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 속의 변화예요. 이 내적인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 저는요, 이 지구상에 23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쥐의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은 아주 화려해요. 근데 무늬만 교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변화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민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방에 모여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요, 그들의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그 유럽을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변화를 체험합니다. 뭘 체험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합니다. 하늘의 그 위로하심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담담히 당신이 겪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겪겠다고 예수님은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영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요, 이 3사람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또 이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 데려왔어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2번째, 우리는 그 위기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그런 증오하는 마음, 그런 분노, 그 화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그 용서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영적인 만남, 그리고 삶의 그 직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남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당신의 보호하심,
하나님 당신의 지키심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의 각 사회가 이제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그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의 가운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국의 각 주마다 각 도시마다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도 아마 6월 초에는 우리가 예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